할렐루야!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나 유익해지고 싶어.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 넌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예배는 저의 권리인데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을 또는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제가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금지시켜요.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근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충분히 회개하실 때까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일개 성도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이 단단히 뭘 잘못했나 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황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중세시대 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황제가 대주교를 망신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세가 강할 때 대주교가 할 수 없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대주교가 권세가 있을 때 대주교가 황제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할 때까지는 당신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성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굴욕적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주교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황제의 말을 백성들과 신하들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하시겠지만 한번 참으십시오.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큰 일을 하시려면 이 정도 굴욕은 참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하일수록 황제에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그 정도로 중세시대 때 사제의 권세가 컸습니다. 사제가 영적인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지 말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 말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 사제의 권세가 크죠. 그러나 그런 식의 사제의 권세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줄지 말지는 사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아니야, 난 저 사람한테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그 사람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겐 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겐 저주를 내리지 마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고 뜻하신 게 있으면 사제나 목사가 아무리 간절히 소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을 내릴지 저주를 내릴지, 그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 이걸 사제가 결정한다고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제가 제일 높고 하나님은 사제의 심부름꾼입니까? 말이 안 되고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제를 또는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은 더 비성경적입니다. 더 비성경적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주의 종들을 존대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을 하면 우리가 탄핵을 하고 우리가 욕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주의 종을 직접 책망하시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해? 어떤 말씀을 듣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어. 새로운 동네에 왔어.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진실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까?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봅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당연히 교회 분위기도 보고 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교회를 야 여보 우리 이 교회로 정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할 때는 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또는 감명 깊고 그럴 때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만 보진 않아요. 에어컨이 최신 에어컨인지 그것만 보는 건 아니죠. 그런 것도 뭐 보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설교 그걸 듣고서 교회를 정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다르게 비유를 하면 제가 예배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 시골에 친정엄마가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서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학원도 못 보내주고 그래서 늘 나한테 미안해 하시는 그 시골 친정엄마. 돈도 얼마 안 되는 밭일을 해가면서 나 대학까지 학비 대주시고 그 엄마의 희생 덕분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남편 만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보 안 돼 이번에 친정에 꼭 가야 돼. 남편 앞세워서 애들 다 준비시켜가지고 친정에 가는 겁니다. 친정집이 뭐 사위하고 손주들까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대저택이겠습니까? 코딱지만한 집이죠. 어렸을 때 자기 혼자 쓰던 조그만 방에 이제 자기 남편하고 식구들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그래 시골집에 왜 갑니까? 친정집에. 친정집에 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무슨 음식 준비했을까? 지난번에는 닭갈비였는데 이번에는 돼지갈비가 나오나? 그 친정집에 갈 때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명절에 어느 집에 갈지 결정하는 것은 그 집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엄마가 어디 사느냐? 내 엄마가 어디 사느냐가 이번 명절에 내가 갈 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엄마가 몸이 아파서 내가 직접 라면을 끓여 먹게 되더라도 나는 엄마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굳이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얽매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런 세상줄을 잠깐 끊어놓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이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잠깐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정해요. 주일날은 오전 11시, 수요일날은 저녁 8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입을 다무시고 한 말씀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왜 괜찮아? 설교 말씀 들으러 왔는데 설교 말씀 못 들었는데 뭐가 괜찮아? 설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얼굴 봤으니까 괜찮아. 친정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보셨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 얘기가 없는데 전화를 해. 왜 전화했어? 별로 할 얘기는 없어. 할 얘기도 없는데 왜 전화했어? 하면서 친정엄마도 입이 귀에 걸려요. 딸내미도 아무 할 얘기 없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 왜 전화한 겁니까? 굳이 말하자면 목소리 들으려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였습니까 도대체? 다들 바쁘고 피곤하고 아픈 분도 있는데 그 열일을 다 제쳐놓고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그 무슨 프로그램 있나 했더니 밥 먹고 운동하고 대화 좀 나누다가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먹는 겁니까? 목회자들 모아놓고 무슨 대학 교수 초빙해서 무슨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짜 탁월한 어떤 목회자,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을 모셔놓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시고요. 커피 드실 분은 이쪽으로 와서 커피 드시고요. 주변에 경치 좋으니까 구경들 하세요. 아이고 시간 됐네. 이제 갑시다.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굳이 이러려면 뭐 하려고 모였대?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얼굴 보려고 모였어. 얼굴 보려고. 얼굴 보려고 모인 겁니다. 거창하게 회의하고 어룩하게 예배 드리고 대단한 강의 듣고 무슨 대단한 영양제 먹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고 서로 동역하는 목회자 각자 흩어져 가지고 학교 다닐 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 가지고 한 곳에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 사명 맡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 빼면서 수고하잖아요. 그렇게 흩어져서 일하다가 억지로 한번 모이는 거야. 억지로. 뭐 하려고 모여? 얼굴 보려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김 목사도 이제 머리가 흐연해. 아이고 최 목사도 만만치 않아. 별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 얘기도 했다가 애기 얘기도 했다가 요즘에 무슨 영양제 먹어? 요즘에 어디 병원 다닌다면서 괜찮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사에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런 모임이면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 아이고 이런 모임이면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 누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냐고 캐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그래 잠깐이지만 현장에서의 여러 고충을 내려놓고 옛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게 얘기 나누고 서로 웃고 서로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웃다가 집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다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놀던 그 골목길에 똑같이 술래잡기 하고 말뚝박기 하고 그랬던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설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설교 앞 뒤에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죄인이면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교회 들어올 때부터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올 겁니다. 기도할 때도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서 종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편함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얼굴 들고 들어오는 거죠. 얼굴 들어오는 거죠. 예?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악수도 합니다. 근데 얼굴은 계속 들고 있어요. 왜? 얼굴 보고 싶어서. 얼굴 보러 온 거잖아요. 우리 친정엄마 얼굴 보려고. 친정엄마는 딸도 얼굴도 보고 사위 얼굴도 보고 손주 얼굴도 보고. 얼굴 보려고 명절 때 만나는 거잖아요. 뭐 밥 먹으러 만나나요? 얼굴 보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들어올 때 얼굴 들고 들어오는 거죠. 얼굴 들고 1초라도 더 보려고, 더 보여드리려고. 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아버지인데도요, 아들이 들어오면 허리를 숙이고 나갑니다. 허리를 숙이고.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이러고 허리 뒤로 이렇게 펴가지고 코 들고 배 내밀고 나가지 않아요. 몸을 숙이고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남자기 때문에 남사스럽게 끌어안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손 잡고 싶은 거예요. 손만 잡아도 손이 따뜻하고 또는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 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손 잡고 얼굴 보면 거의 90%는 파악이 됩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거냐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건요, 마음이에요. 마음.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자,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애틋함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좀 불편해. 하나님은 꼰대야. 말이 안 통하는 분이야. 예를 들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억지로 왔다고 칩시다. 오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왔어요. 핸드폰 오면 핸드폰 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이 없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도 앉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 골반과 척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앉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세 시대 때만 해도요,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황제 한 명이었습니다. 사제도 서서 예배 드리고요.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앉아서 예배 드려요? 편안하게 앉게 해드렸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는요, 장의자가 쿠션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바닥하고 등받이 쪽에 쿠션이 있잖아요. 네? 딱딱하지 않게, 너무 차갑지 않게.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고 핸드폰도 보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교포 사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예배 시간에 신문도 본대요. 설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신문을 본대, 신문을. 예배 시간에 양말을 벗어서 터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뭐하러 온 겁니까?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마음이야. 마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애틋함이 있어.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이 있어.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있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 다리 꼬고 앉을 수 있나요? 괜찮다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자꾸 무릎이 꿇어지는 거야. 무릎이 꿇고 싶어.
우리 엄마가 무서워서 무릎 꿇습니까? 우리 아빠가 무서워서 회초리 들고 나오실까 봐 무릎 꿇습니까? 괜찮다고 하는데도 큰절을 드리고 싶고 무릎을 꿇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첫 번째가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교회 올 때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오고 체육복 차림에 그러고 올 수 없죠. 청와대만 가도 넥타이 쳤는데 교회 오면서 추리닝 바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냐가 내가 어떤 헌금을 드리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애틋한데 졸아요? 지각을 해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가 온 말씀 똑같은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이미 알아요. 이미 우리가 알아요. 그동안 사무엘 말씀 그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사무엘이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거 우리 의심하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진짜 평생을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저 사람한테 실망하고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저 사람한테 뒤통수 맞으셨다가 사무엘 보고 힘을 얻으셨어요. 야, 그래도 사무엘이 있구나. 난 사무엘이 있으니까 됐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면 돼. 이렇게 사무엘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좋게 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과정, 그 과정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보면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겸손할 줄도 알고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럼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니 왕이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제사 드릴 때 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한쪽 무릎만 꿇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을 문제 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핵심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존재의 핵심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없어요. 엘리의 가문이 왜 멸문이 되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지엽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멸시한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직분이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사울의 모습 속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또는 겸손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외식, 겉으로만 뻔지르르한 거 좋아하고 명예욕,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아니야. 대충대충이야. 야, 제사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재물 잡아가지고 피 쏟고 저 불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사무엘이 해야 돼? 야, 시간 없어. 지금 사무엘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전쟁이 나서 지금 죽기 살긴데. 야, 갖고 와. 내가 해야 되겠다.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했죠. 사울이. 사무엘이 심했거나 하나님이 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심했어요. 에이, 그날따라 좀 실수한 거겠지. 13장이 그냥 우연히 정말 오랜만에 사울의 평생에 단 한 번의 실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14장에 보면요, 그냥 전쟁이 수행되는 과정 전체에 실망스러운 장면의 연속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랬다, 가져오지 말라 그랬다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싹수가 노란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어떤 사랑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의 범죄를 만회할 수 있는, 지난번의 과오가 그냥 우연히 저지른 실수였을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진심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쉬워.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당시 아니었습니다. 네? 아말렉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소수민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게릴라 전법을 편 거예요. 후미에 약한 사람들, 뒤처지는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내가 진멸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 때 완성됩니다. 아말렉 족속의 그 씨가 마르지 않고 참 오래 끌고 가요. 사실은 그때 이미 결정 났어요. 아말렉을 진멸시키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세웠겠다.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지만 너 이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부귀와 영화를 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작심을 하신 거예요. 왜요? 뭐 좀 희망적인 모습이 보여서요? 아니요. 여전히 싹수는 노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까지 읽었잖아요. 사울왕이 기회를 살렸습니까? 안타깝게도 기회를 또 잃어버렸어요. 기회, 세컨 찬스. 아무한테나 세컨 찬스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날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끝절 35절에 그 11절에 후회하신대요. 후회하신대요. 왜 후회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주 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막 야단칩니다. 막 야단쳐요. 하나님께서 너 버려서 그런 말을 막 합니다. 야단치면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미워하면 야단 안 쳐요. 저 새끼 잘 되졌다. 속으로 욕하고 맙니다. 사랑하니까 가서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나 사울 왕 세운 거 후회스럽다.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사무엘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 다 들었어요. 사무엘이 그놈 싹수가 노랬는데 잘 됐네요. 이랬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어요? 사랑하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울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듯 기도합니다. 온 밤을. 하나님, 그래도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 기회 날려버렸는데 세 번째 기회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울이 잘못했지만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쏟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기도를 사무엘 선지자 혼자서,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는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울 왕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백성들이요, 쌀이라도 한 말 갖다 주나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백성들이요, 목사님 고마운 줄 몰라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부터 욕을 해요. 그리고 아무 대가도 보상도 없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야! 너 기도하지 마.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만나면 돌멩이 던져요. 저 거짓 선지자, 저 불길한 거나 예언하는 선지자, 재수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 근데 정작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도 어느 날인가는 화가 나서, 으이씨, 나 말씀 안 전해. 말씀 안 전하면 지들만 손해지 뭐. 에레미야 선지자가 돈 벌려고 말씀 전했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전할수록 미움을 받는 걸 아는데도 말씀을 전했었는데 말씀을 안 전했어요. 하도 백성들이 핍박을 하고 놀리고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래, 말씀 전하러 나갈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가슴에서 불이 올라오네. 불이.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나가면 또 돌멩이에 맞는 걸 알면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한테 돌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요, 잘 살려야 돼요. 네? 이 기회는 뭐냐면요, 명령이에요. 명령.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명령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이 어려워도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야, 너 복 받고 싶어? 네. 너 그러면 이번 주는 주일 예배를 새벽 3시에 드려라.
복 받으려면요. 새벽 3시 예배 드려야 돼요. 오전 11시보다 훨씬 힘들죠. 오전 11시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려면? 복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명령하셔도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쉬운 명령을 주셔서 쉬운 명령, 이거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야, 쉬운 거 명령할 테니까 이것만 해. 그러면 지난번 거 싹 다 용서해주고 막 폭포수처럼 복 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랑입니까? 아이고 정말 사랑하시면 그냥 무조건 복을 주셔야지 뭘 명령을 내리고 순종을 기다리셔요. 참 철딱더니 없네. 철딱더니.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울이요, 불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 다 죽이란 말 뭔지 잘 몰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 어린이도 죽이고 어른도 죽여. 그러면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다 죽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각 살렸죠? 아각 안 죽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아각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에서는 자기 우두머리를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바로라고 불렀어요. 그랄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 백제에서는 어라하라고 불렀어요. 각자 자기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이 있겠죠. 근데 아말렉은 아각인데 아각을 안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도 아각을 안 죽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순종.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도망가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다가 어디 누가 숨어 있었어. 근데 아무 이스라엘 군대 21만 명이 갔는데도 그 사람을 아무도 못 찾아냈어. 그 사람이 숨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어. 야, 다 죽였으니까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돌아갈 때까지 숨어 있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못 죽인 것이 불순종입니까? 그건 불순종 아니에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끌고 왔잖아. 이스라엘 땅까지. 불순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명백하게 가축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 가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니?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나귀도 죽이고 다 죽여. 아, 다 죽이라는 뜻이군요. 아, 처음부터 다 죽이라고 했잖아.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야, 이거 죽이기 아까운데? 죽이기 아까워. 불순종의 이유가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죽이기 아까운데? 그래가지고요, 살찐 거, 기름진 거를 남겨놨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도 살려가지고 왔어요. 어린 양도. 네? 기름지고 살찐 것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좋은 거는 가져온 거야. 좋은 거는. 왜?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려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노력해 온 거죠. 다 죽여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옵니다. 상당히 많은. 21만 명이요. 2마리씩만 끌고 와도요. 42만 마리입니다. 상당히 많은 짐승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말이 됩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다고요. 참, 그 다음에요. 교만했어요. 교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갑니다. 전날 밤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책망해야 되니까. 근데 사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그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제사하러 내려간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승리의 공로는 나 사울 왕에게 있다. 그걸 많은 백성들 앞에 보여준 겁니다. 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서 이번 승리는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기념비부터 세워요. 교만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 네? 13절에 보세요. 13절. 또 무슨 잘못을 합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을 드디어 만났어요. 길갈에서 만났겠죠. 사울이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했대요.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까? 사무엘이 첫 마디가 지금 그런데 이 소리는 뭡니까?예요. 네? 사울의 첫 마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첫 마디가 그런데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사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울의 말.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무리가 이 무슨 말이에요? 핑계대고 있습니다. 핑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저놈들이 하자고 한 대로 한 겁니다. 핑계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당신의 하나님에서 당신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김은상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사울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이 없어요. 사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하나님께 진심인 겁니까? 이러니까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니?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없는 성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요즘에 뭐라고 부릅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거면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고요. 나머지는 진멸했어요. 나머지 진멸한 게 순종이냐? 언제 남겨오라 그래서 남겨오라고 하셨으면 순종이죠. 남겨오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 안 통해.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가만히 계십시오. 사울 왕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테니 이제 들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17절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밤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들었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낮추지 않고 교만합니까? 지금은 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까? 지금은 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간단한 거니까.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1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즉 당신은 그분의 심부름꾼인즉 그런즉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 다물고 받아 적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 그거 못하면 너 계속 왕노릇 못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연히? 다윗이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아니 운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을 바꾸신 겁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걸 안 다윗은 자신을 멜레크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도자하고 스스로 칭했어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는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훨씬 더 기뻐하실. 제사 그까짓 것 뭐하러 제사 드립니까? 순종도 안 할 건데.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 변명이라고. 하나님 앞에는요. 기회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는요. 변명하면 안 돼요. 네? 변명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네? 자,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당신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13장에 이 말씀 들었는데 지금 15장에 또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에요. 참,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불편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알았어.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변명 핑계 또 대고 있죠? 25절에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지금 사울 왕하고 사무엘이 저 백성들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 역정을 내고 삿대질을 하고 그러다가 등을 획 돌려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멀찍이서 보던 사람들도 대충 분위기를 짐작하잖아요. 사울 왕이 뭐 잘못했구나. 사울 왕이 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나 보다. 그러면 우리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막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제사라도 드리게 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실소. 나는 하나님을 버린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 하면서 그 앞에서 등을 싹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저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겉옷자락을. 근데 사무엘이 단호하게 몸을 돌려서 그랬는지 옷이 찢어졌어요. 옷이 찢어서 조각이 툭 떨어진 건 아니지만 툭툭툭 옷 찢어진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놀래고 사무엘도 당황했죠. 사무엘이 돌이켜서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를 당신에게서 띄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제발 부탁이니 저기 보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저 망신 주지 마시고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백성이 아유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인정해. 이거 뭡니까? 이거 위선입니다. 위선. 실제로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마음도 없고 경배드릴 자격도 없지만 백성들 앞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그냥 퉁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알았다. 해가지고 사울이 시킨 대로 합니다. 31절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이거 용서했기 때문입니까?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과 사울이 그를 용서를 받아줬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직 다윗 왕이 준비될 때까지는요. 사울이 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혼란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각을 죽여야 되잖아요. 네?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 지역에서 끌고 온 짐승들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했을 거예요. 네? 아각을 끌고 와라. 아각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각은 이제 자기가 풀려나는 줄 알아. 사무엘이요. 옆에 있는 군사한테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각을 갈갈이 찢어 죽였어요. 왜? 그냥 칼로 배만 한번 찔러도 결국 죽잖아. 목을 잘라도 죽잖아. 근데 굳이 막 갈갈이 찢어 죽일 필요가 있어? 그 아말렉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사무엘이 표현한 거예요. 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게 됐을 때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가지고 간음을 하는 시몬 사람 장막에 들어가서 그 간음하는 여자하고 시몬 남자의 몸을 창으로 꿰어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내 분노를 시원하게 했다. 네가 나 대신 분풀이를 했다. 내가 이제 이 재앙을 멈추겠다. 그리고 비누아스의 자식들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무엘이 분풀이한 거예요. 이걸 원래는 사울 왕이 그걸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못하니까 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무엘이 잔인하게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더 이상 그를 잡지 않고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잠깐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왕과 선지자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만나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요. 그냥 절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사울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우림과 툼밈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전쟁 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선지자에게 뜻을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림과 툼밈으로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무당을 찾아가는 죄까지 저질러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합니다. 자, 회개는요 진실해야 돼. 진실. 꼬맹이들끼리 싸웠습니다. 애들 뭐 싸울 수 있죠. 한쪽 친구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단단히 났어. 근데 어른들이 야 그러지 말고 서로 화해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해. 야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니 화해할 거니? 꼬맹이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진실로 사과하면 받아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하는지 어떻게 알아? 들어보면 안 돼.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심으로 사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박정하게 고개 돌리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하면 내
제가 잘못했어요. 거짓말 되게 빡빡하게 나오시네.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사랑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짓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요. 세컨 찬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순종으로 보답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이거 저거 재고 따지고 거래를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순종해야 돼.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야. 순종해야 돼.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위선 떨고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부모님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친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진심으로. 부모도 자식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식도 부모에게 사과를 해야죠. 진심이 담겨 있을 때 뜻밖의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직도 편안하지 못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드렸던 말씀, 예배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이 결국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져 있던 왕이라는 사명,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린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